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지난주에 두 편 영상을 통해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를 리뷰했었죠. 리뷰를 마쳤는데도 이 책이 제 안에 던져준 문제의식과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북투브 형식만으로는 그걸 충분히 담아내고 전달해내질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세대는 기독교적 지성과 실천을 어떤 식으로 펼쳐갈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져서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북튜브 번외편 또는 새로운 비전편으로 삼아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아이디어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탄생에 관한 제 나름의 상상력들을 모아보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책의 전성민 편저자가 결론부에서 말한 맥락, 이제는 3세대가 필요하다고 새 시대에 새 담론을 만들어갈 새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그 맥락을 이어받아서요. 1970년에서 80년에 시작한 1세대, 2000년대 초반 기세 논쟁을 일으킨 2세대, 그리고 그 둘을 이어받으면서 한국의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이번 영상에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세계관의 주된 담론은 보통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창조와 타락, 구속의 접근을 갖고 삶의 모든 영역을 변혁하자. 근대주의 또는 세속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싸울 전략을 갖추자. 이런 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접근하는 방향이 큰 것 같다면요. 이제는 30대 이하 정도로 잡을까요? 그런 새 세대에게는 이게 너무 뻔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네 시대 현실이 너무 달라져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교회가 가진 그 권력성, 이중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 자체를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사회 이슈, 젠더나 환경 또는 경제 격차나 이주민, 난민 등 온갖 이슈들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는데, 교회는 하나의 방식인 죄, 구원, 이 만능 레퍼토리로만 대응하는 걸로 보이곤 하니까 상당히 발전이 없는 것처럼 비쳐 보일 수가 있게 되었죠. 세부 강론의 발전이 부족한 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더구나 기독교 세계관이 정치적 보수성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굳히고 있는 것도 보면 너네 수준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외부에서는 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의 기독교를 위한 제안 첫 번째로서는 먼저 교회 밖에서 배우기라는 소주제로서 다뤄볼 이야기가 있을 것도 같아집니다.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식뿐 아니라 문학, 철학, 사회과학, 현장 운동 속에서 깊은 울림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조금만 주변 바깥으로 나가봐도 가령 페미니즘이나 탈식민주의 이론, 지역 공동체 운동, 노동이나 조합의 이야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언어들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놀랍게도 복음의 향기 같은 것을 더욱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적어도 어떻게 그들의 사회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이를 실현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우리의 고민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접근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낯설었지만 필요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성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새롭게 꽃을 피우며 하나의 강력한 세계 형성적인 담론으로서의 근간을 갖춰 나가게 될 수는 없을지, 혹시 그런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는 없을는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타자, 소수자 혹 아래로부터의 어떤 운동들과 만날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자원들을 발견하게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관련된 또 다른 소주제로서는 교회와 사회를 함께 보는 접근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세상을 변혁한다라는 오늘의 실정에 있어서는 다소 과해 보일 수 있는 그림에만 그치지 않도록요. 교회와 세상이 함께 회심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하면 더 가깝겠습니다. 이런 게 교회가 자기 우월성을 내려놓고 이웃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서 복음이 주는 보다 더 큰 이야기를 펼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건 교회 내부적 정화 문제나 외부와의 대화와 협력의 접근을 열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결적 과제들이 만연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관심과 열정을 통해 공감, 환대, 함께함의 가치와 같은 오늘의 우리에게 보다 필요하고 적절한 모델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건 아닐는지요. 추상적인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려는 시도들을 이런 논의들을 통해 생각해보게 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오늘의 우리 기독교를 위해 생각해볼 소주제로서는요, 오늘 우리네 인간의 욕망의 구조가 어떠한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 기독교를 갖고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관해 좀 더 솔직하면서도 내밀한
동일한 탐구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원론, 그리하여 변형론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모델로만, 그런 프레임으로만 이런 식의 상상력을 새롭게 써내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는 맥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서 먼저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욕망을 소비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음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고요. 약간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창조과학이나 뉴라이트나 혐오 담론 같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우리의 권력욕을 숨긴 하나의 장치로 발현된 건 아닌가 하는 것도 함께 돌아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새 세대에 있어서는 교회가 권력보다 약자의 자리 속에서 욕망, 문화, 삶 그 자체를 성찰하면서 살아있는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면모를 우리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야 할지 탐색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이어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 각도와 차원에서 이 논의를 전하고 확장의 기회를 얻어보고자 하는 접근 또한 오늘의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져서 말입니다. 이런 접근으로서 제가 북리뷰로 소개한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의 결말에 담겨있던 그 총평 이후를, 그 너머를 상상해보는 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걸 오늘의 기독교를 위한 재원이라는 형태로 여러 각도로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건데요. 그 밖에도 리뷰 영상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나눠본 바 있듯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주로 지적인 체계 또는 교회 내부 속에서만 제한된 논쟁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로컬 현장의 구체적인 갈등과 아픔, 사회적 연대의 방법,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갖춘 접근, 이런 쪽에도 보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들어갈 수 있게끔 생각해야 할 거라고도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네요. 우리 기독교의 가능성을 찾는 시도가 여러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찾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우리네 기독교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일단 우리네 교회 현장, 신학과 학문의 세계, SNS와 유튜브 등의 디지털 공간, 그런 모든 곳에서 30대 전후로 한 젊은 크리스천 지성들이 본격적인 발언권들을 얻어가고 있는 걸로도 보여서요. 한편 이런 분들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의 촘촘하게 명태적으로만 짜여진 지식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만 교회와 사회를 잘 이어갈 참신한 연결고리를 갖추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걸로도 보여지고 있는 듯 해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그렇지 않든 뭔가 또 다른 시도로서 우리네 기독교 정황에 대한 담론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논의의 방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관련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들이 특정 시기들에 뜨거워졌던 이유를 떠올려보면요. 80년대의 대학가, 90년에서 2000년대의 잡지나 포럼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수시로 실명을 바탕으로 하여 논박과 토론을 적극적으로 오갔던 것을 떠올려보게 되는 점도 있는 듯합니다. 반면 오늘의 실정은 신학교 교단은 그것들대로 유튜브들도 각자 자기들만의 길들 속에서 사실은 상당히 자기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접근과 그런 류의 방송 또는 매체들만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뭔가 상대방과의 의견을 적극 충돌시킬 수 있는 지적 포럼이든지 잡지든지 그런 SNS 담론이든지가 건강하면서도 발전적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더 고민해보게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즉 자기네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닌 형태로서 말입니다. 타자에 대한 인정, 학습, 비판의 접근을 이렇게 다각도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논의를 건강하고 균형있게 주도해갈 수 있는 안목을 잘 갖춘 중재자적인 입장의 단체나 조직들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것도 약간은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문학이나 에세이적인 기독 저술들도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지성적, 명제적 중심의 프레임을 좀 더 우리의 몸과 일상에 잘 맞는 접근이 되게끔 하도록 하는 삶의 언어, 이야기, 그런 것의 가치와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접근에 중시된 여러 시도들이 이런 논의를 담을 수 있는 수준의 컨텐츠로서 확산되고, 그러한 문건들이 좀 더 감수성이라든지 호용력이라든지 관계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그걸 기독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맥락이 맞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식의 것들이 학계와 현장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하는 신학적 언어를 평범한 언어로 전환되게 하는 창구가 되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본연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도 생각해보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미래, 그리고 이를 위한 여러 제언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히 2020년대 이후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 앞에 놓여진 실질적인 도전으론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이런 도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만한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없을지요? 먼저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몇 년 동안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공간으로 급격하게 옮겨왔고,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나 강의와 같은 방식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이냐 현장이냐의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서 고민해 볼 주제들은 없을까 싶어져서요. 말하자면 온라인 가상 공간을 배제할 수 없는 현황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성육신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언제 또 전염병이 닥쳐올지 모르는 건데요. 그런 때에도 그냥 단순히 설교나 성경 공부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채팅창으로 몇 마디 인사하는 게 전부일지, 줌이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좀 더 서로와 더불어 진정으로 마주볼 수 있게끔 하는 관계를 맺을 방법이 존재하기는 할지, 꼭 기술에 관한 것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요. 신학과 실천적 영성에 있어서 이런 주제들, 질문들을 앞으로의 교회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여기에 더해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 AI 기술들이 워낙 빠르고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지적정보 제공이라는 역할 자체가 이제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 스마트폰 하나면 몇 초 만에 성경 해석, 설교 자료, 신학 이론까지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가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지,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나 체험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생각해 봐야겠죠. 어쩌면 교회는 정보 제공의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고 도리어 공동체적인 돌봄이나 또 다른 류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 중심적 강조점을 이동시켜야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들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관련된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차원의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AI가 설교 초안을 작성해주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여겨졌던 설교 작성까지 보조하거나 대신해주는 시대라면, 그렇다면 설교자는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과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정서에 공감하고 성경의 그 깊은 통찰을 삶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설교자가 AI가 줄 수 없는 공감과 정서적 영적 돌봄이라는 분야를 훨씬 깊이 어떻게 잘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걸지요. 그리고 한국 대다수가 속한 전통, 저 역시 속해 있는 이 개혁파 신학 전통 안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 볼 주제들도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신학적 내용의 정의의 변동 불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세상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어떤 맥락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야 하는 걸지요.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런 것도 오늘의 이 AI 시대를 사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파들로서는 어떤 식의 고민을 이어갈 수 있겠는지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그분의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라는 차원만 강조하기에는 기술이 이미 인간을 앞서가는 현실에서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겠는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건 아닐까 싶어지기도 하고요. 이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보다 적절하게 맥락화되고 소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과제처럼 제게는 다가오고 있네요. 또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이제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지요. 물론 그 바탕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걸 꼭 버려야만 한다는 말은 아닌데요. 다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글쓰기, 새로운 현장과의 소통, 새로운 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갈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져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50년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논쟁과 고민들의 유산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디지털과 다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넓고 자유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단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가능성과 과제들을 다시금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운동이 정말 끝이 아닌 어떻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함께 던지고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기독지성과 실천을 향해 그런 더 나은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다 싶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 보는데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상 외의 여러 포인트들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정말 끝인 걸까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는 이미 실패했다고, 누구는 그 안에 담긴 씨앗이 새로운 방향으로서 다시 자라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한다면 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중간 정리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논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엔 이 책에 담긴 논쟁과 고민들만 해도 아직 소멸된 것만은 아니게 남아있고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둘째, 하지만 지금 형태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좀 미래가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거. 세 번째, 앞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만 바라보고 논의되던 주제들 외에도 교회, 사회, 나와 주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 안에 담긴 갈등, 욕망 등을 비롯한 온갖 것들, 영상에서 논의된 여러 주제들 등을 최대한 다양하게 성찰해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빛을 던질 수 있을까 함께 찾는 그런 여러 각도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읽고 무수한 시간을 정리하고 곱씹으며 보냈지만 약간의 자괴감이 들기도 했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과 오랜 시간 씨름을 해봐도 대박 통찰이라든지 문제 해소의 갈피를 찾게 된 것만도 아니라서요. 다만 책을 통해 기존에 쌓여온 여러 깊은 배경, 그 지층들을 직시하게 되는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기존 담론과도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 시대에 필요한 언어들을 앞으로 찾아나가야 할 거고 그건 정말 오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일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도 있는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에 필요한 통찰이란 건 책 몇 권을 읽고 뿅 하고 생기는 쪽보다는 과거 세대가 쌓아놓은 논쟁사와 또 현장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무수한 모순들, 이 둘을 오가면서 서서히 발효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런 한국 사회의 아픔, 부족함, 미래 이런 것들을 함께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품어볼 언어들을 개발하고 싶다고 복음주의의 스캔들과 같은 이러한 지성과 실천의 부재 상황 속에서 진지한 자성을 바탕으로 현장성이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소통력이 어떻게 발휘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다양한 사유 실험자들의 여러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뻔하게 머물지 않은 삶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저와 같이 책을 보며 느낄 수 있는 여러 답답함들을 여러 차원의 추진력으로 바꿔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이상 복지부도 아니고 리뷰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알아둬도 쓸데있을지 모를 여러 이야기를 나눈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한 책 이야기 또는 한국교회를 위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로 또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